전국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화요기도의 저녁, 저는 주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회학자들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그 가치관이 연령대별로 점점 바뀐다고 말합니다. 유아기 시절에는 엄마가 최고이고, 유년기 시절에는 장난감이 최고라서 엄마를 찾지 않고, 10대의 사춘기 시절에는 이성을 서로 동경하고, 그리고 성인이 될 그 무렵 청년기 시절에는 새로운 지식을 동경하는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가정의 가장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됐을 그 무렵 일과 사업에 그 가치관을 두고, 정년이 가까운 50대와 60대에는 명예가 최고,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 무렵 70대 이후는 사람이 최고 그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궁극적인 관심사가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절대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계는 수많은 인구가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세계로 압축해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쫓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운명을 탓하며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끌려다니고 어쩔 수 없이 쫓기며 사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디로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뜬구름 잡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인 것이죠. 신기루 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손에 쥐려고 무지개를 쫓아가는 사람. 성도님 여러분, 스프링벅이라는 이 짐승을 아십니까? 생김새는 영양과 비슷하고 온순한 성격의 동물입니다. 초원 위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 수십만 마리가 동시에 뛰는 상황이 종종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게 다 같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 앞이 절벽이라 할지라도 발견할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 그때 모두 전멸하고 말아버립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쫓기며 휩쓸려 다니다 보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말에 땅을 치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님은 영감액을 초기문집 88페이지에 천사는 그들은 불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천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엄이 있고 준수하게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말했다. 나는 당황하면서 그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는 사단이야.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차장이지. 그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고 있어.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고 천사가 말했다.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말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한국 재림 성도들을 보았다. 수많은 인구 가운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갈지언정 그 앞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출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소명의 백성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안에 내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현실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에는 관심을 끄고 중차대한 일에 집착하는 사람. 내 몸을 불살라도 아깝지 않은 비전을 가진 사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이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먼저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소명을 가진 백성입니다. 그리고 재림 성도는 소명을 가진 백성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위스의 한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늘 내가 은혜로 살아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이 땅에 계셨을 당시에 갈릴리 호수의 사나운 광풍을 사단이 불게 하여 목숨을 빼앗으려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선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결코 인생을 마감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첫 번째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사정을 따라 살지 말고 사명, 이 두 글자를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형편에 따라 살면 형편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사명에 붙들려 산다면, 사명에 붙들려 사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지 않은 인류 6천여 년의 역사 동안에 참 많은 인물들이 역사적인 분수령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몇 명의 인물의 사명을 좀 살피길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은 분열됐던 미국을 통합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전 세계의 대공황에 종지부를 찍은 인물입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유명한 사랑의 대명사 이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인도를 위해 위로와 자선 사업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성경 속의 인물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오늘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의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순교당하기까지 묵묵히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들이 식지 않은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죽는 삶,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삶, 사명에 붙들려 사는 자는 성령에 붙들려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나와 있는 23절 후반부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의 원문적인 의미는 환난이 계속 끊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가고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입니다. 본인의 형편을 보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오늘 둘째로 살피고 있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잠시 이 지도를 봐주시겠습니까? 3차 전도 여행길에 오른 바울은 에베소에서 도착하여 회당에서 3개월 정도,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거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데메드리오 소요 사건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이전 사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리고 급히 에베소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들을 두루 다니며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초반부의 배경입니다. 그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 빌립보로 돌아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상륙해서 일주일 동안 체류하기 전날 밤에 말씀을 길게 강론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 기오, 시모를 거쳐 오늘 그 고별 설교의 장소 밀레도에 도착해서 그 유명한 고별 설교인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전합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 정말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비행기도 없던 시절, 발과 나의 열정으로만 그리고 배로만 의지해서 사명 여행을 떠났던 바울의 여정을 보면 참 마음이 찡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그리고 수많은 고생의 여정이 고백처럼 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 속에서도 2주간의 난파를 겪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그의 삶은 정말 고난과 인생의 쓴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체포되어서 마지막 전도지인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체포될 것을 알았던 바울.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바울. 왜요? 성령님의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된 인생의 격랑과 항해 속에서도 선장님이 예수님이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디모데후서 4장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즐겁게 질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은 성령의 붙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하늘로의 여정 속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붙들린 인생이기를 기도합니다. 사명과 성령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화요 기도의 저녁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